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할까요? 안녕하셨습니까? 네. 아까 제가 먼저 인사를 드렸지만 정말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여튼 사람이 사는 거는 참 이상합니다. 정말 이상해요. 그죠? 제가 아까 여쭤봤던 질문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좀 해보셨나 궁금합니다. 아마 바꾼다 안 바꾼다, 만약에 문이 세 개가 있는데 세 개 뒤에 한 개의 문 뒤에 벤츠 500이 있다. 그리고 나머지 두 개는 그저 죽은 닭 한 마리씩 있다. 그럼 물론 이제 차를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왼쪽에 있는 문을 선택했습니다. 왼쪽 문 선택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나운서가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가운데 문을 열었어요. 가운데 문을 열었더니 닭 한 마리가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남은 건 뭡니까? 닭 한 마리하고 자동차 하나 남았죠. 그죠? 그런데 아나운서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마지막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선택한 걸 바꾸시겠어요? 안 바꾸시겠어요? 그대로 가지고 계시겠습니까? 그럼 물어본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아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다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바꾼다 안 바꾼다. 이렇게. 자, 안 바꾼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십시오. 안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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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손 들어보세요. 바꾼다. 오케이. 이게 이제 문제로는 이렇게 그냥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뭐 바꾼다 안 바꾼다 결정을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실제로 있었는데 거의 99.9%는 안 바꿨습니다. 99.9%, 뭐 거의 10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단 한 번도 쇼가 진행되는 동안에 그것을 바꾼 적이 없습니다.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하죠. 내가 이제 선택을 했으니까 하나 선택을 했는데 옆에 있는 것이 꽝이다. 그러면 내가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맞다 틀리다가 몇 퍼센트입니까? 50보 50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50보 50보인데 내가 처음에 선택한 것이 지금 거의 맞았으니까 이제 또 맞을 찬스가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이 쇼가 진행되는 동안에 한 번도 바꾼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학적으로는 바꿔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 거기 이렇게 득 가면 바꾸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이제 맞았다는 감정이 너무나 많이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이죠. 제가 오늘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저는 오늘 이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선택.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매일같이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죠. 그죠? 여러분 제이미하고 벤하고 만난 게 딱 1년 됐습니다. 1년. 자기네들이 이제 결혼 신고를 한 1년 됐을 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1년 됐을 때 결혼 신고 한다. 그러고 이제 1년 만에 결혼을 했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했던 사위의 이렇게 모습은 전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사위의 이렇게 모습을 이렇게 띄어라 그러면 글쎄요, 뭐 이렇게 이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아. 그런데 제가 생각해보세요. 세상에 어느 모습을 갖다 놔도 마음에 안 든다는 소리가 아니고 그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이렇게 닥치는 일들을 정확하게 알고 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오른쪽으로 갈까 왼쪽으로 갈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것을 잡을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흔히들 사람들이 저에게 이제 질문을 한다든지 그냥 생각하는 거, 이렇게 소망하는 거는 그냥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렇게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예를 들자면 이제 이런 결혼식을 보면 이제 결혼 안 한 사람들은 결혼하고 싶어들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만약에 나의 뭐 아내나
남편 될 사람이 어디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너 어디로 가라. 그러면 그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러면 얼마나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를 안 하시죠, 그죠? 묵묵부답입니다. 이 학교를 갈까요, 말까요? 뭐 직장을 구할 뭐 할까요, 말까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됩니다. 우리 인위적으로 이제 선택을 해야죠.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도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것이 옳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하나님이 일일이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그러셨다고 쳐봅시다. 그래서 만약에 정말 내 뭐 남편 될 사람 아내 될 사람 만나고 뭐 이렇게 되면, 근데 언젠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나는 꼭 왼쪽으로 가고 싶어.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너 오른쪽으로 가라. 그러면 어떡하죠? 오른쪽으로 가 왼쪽으로 가? 미치겠는 거지, 그죠? 왜? 나는 확실히 왼쪽으로 가기를 막 강렬히 원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너는 오른쪽으로 가라. 예를 들어서 나는 이 사람이 좋아 죽겠어. 막 좋아 죽겠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음성이 들려서 그 사람하고 사귀지 마라. 그러면 어떡하죠? 그러면 하나님을 버려? 아니면 그 사람을 버려? 우리는 물론 이제 지금 그래도 하나님을 찾아야지 하겠지만 만약에 우리가 그 순간이 돼버리면 그거 참 곤란합니다. 그죠? 그랬더니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목사님 저는요 제가 모를 때만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른쪽으로 갈까 왼쪽으로 갈까 모를 때만 좀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그럴 수도 있겠지. 그렇지만 역시 선택은 누가 해야 된다? 내가 해야 된다. 근데 이 선택이라는 것이 참 정말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두 번째는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지옥과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확실하게 이렇게 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지 못한 것들을 다시 한번 복습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천국과 지옥은 있다 없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있다. 천국과 지옥은 있다. 그렇죠? 천국과 지옥은 있다. 그렇지만 천국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면 그거는 대답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할 때 그 어디라는 단어 속에는 이 물질계라는 것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 있느냐 그러면 그 어디 있는지 참 그 말하기가 곤란하다. 그렇죠? 왜냐하면 물질계 안에는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어디 있느냐면 영계, 영적인 세상에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질문이 영적인 세계가 어디 있습니까? 혹은 영적인 세계는 어떤 세계입니까? 이제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면 이제 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 죽어보지 못하고 제가 영적인 세계를 들어가 보지 못했으니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하나 확실한 거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세계를 조금 보여주신 적이 있습니다. 언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영광체로 세상에 나타나셨습니다. 영적인 세계에 있는 분이 영적인 세계를 우리에게 조금 보여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영광체는 아주 이상해요. 왜 이상하냐면 이분이 오셔서 배가 고프니까 같이 밥을 먹자 그래서 식사를 하십니다. 그죠? 식사를 하세요. 이 식사를 한다는 그 자체는 굉장히 물질적인 것 같아요. 그죠? 밥을 먹으니까 그러니까 안개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육체는 육체인데 먹을 수도 있고 막 이렇게 만질 수도 있고 누군가 와서 이렇게 옆구리에 이렇게 만질 수도 있는데 한 가지 이상한 거는 이분이 방에서 나갈 때 문을 열고 나가지 않고 벽을 뚫고 나가셨어요. 벽을 부시고 나간 것이 아니고 벽을 이렇게 지나가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가지신 이 영광체의 몸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세상에 있는 물질과는 조금이 아니고 굉장히 많이 다르다는 거죠. 그런 세상이 이제 천국과 지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있는지 뭐 이런 거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럼 거기 불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불이 나서 막 유황불이 막 이렇게 있습니까? 그 유황불이라는 것이 아주 이상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유황불이다. 우리 이제
어린 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옛날에는요, 옛날 그 옛날 이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는 전보산 때 전깃줄이 지나가면 이렇게 하얀 그 전구 다마 같은 것이 이렇게 지나간 적이 있어요. 전구 다마가 아니고 이렇게 그럼 뭐라 그러죠? 이렇게 하얀 응? 뭐 이렇게 하얀 그 사기 같은 거예요. 사기 같은 건데 그걸 깨면 그 속에 노란 유황이 있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이제 저같이 이제 장난기 심한 애들이 그걸 이제 끄잡아 당겨 가지고 이제 그걸 부시면 그 안에 유황이 나서 그걸 태워요. 그러면 이제 노랗고 보라색 난 그 불이 이렇게 탑니다. 하여튼 그 불이 있습니까? 그 말 뒤에는 또 어떤 말이냐면 그러면 천국에는 아니 지옥에는 그러면 유황이라는 물질이 있습니까? 또 이게 아주 복잡해집니다. 그 예수님이 지옥을 얘기하실 때는 그 영적인 세계를 얘기하시면서 그런 물질적인 얘기를 하신 것이 아니고 그 지옥이라는 곳에는 우리가 생각하기 어려운 아주 가장 심한 고통이 있는 곳이다라는 그 고통을 이야기하시기 위해서 지옥이라는 단어를 11번을 쓰십니다. 신약에서. 그러니까 그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영적인 세계에 제가 무슨 꼭 여러분과 함께 그걸 공부하자 그런 것이 아니고 사실은 영적인 지옥과 천국을 떠나서 우선 그거는 이제 한쪽으로 밀어놓고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숨을 붙이고 사는 동안에도 우리도 지옥을 경험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지옥 같은 것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제 지옥 같은 것을 경험하느냐? 내가 내 마음속에서 어떤 상황을 보고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떠난 상태로 그것을 보면 나는 지옥을 말하자면 이제 생지옥이라고 그러죠. 생지옥 같은 것을 경험할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을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내가 생지옥을 면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을 살면서 나는 항상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꼭 붙들고 있어야만 하나님이 그러니까 돈이 아니고 물질이 아니고 무슨 명예가 아니고 내 자식이 아닌 하나님을 꼭 붙들고 있어야만 내가 세상에서 돌아가고 있는 일들이 내 마음속에 들어왔을 때 내 마음속에서 그 일이 지옥으로 변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그죠? 그것이 이제 지난주에 이제 복습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활을 하시고 이제 제자들과 함께 며칠을 있었죠. 예수님께서 세상에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기까지 40일을 계셨습니다. 그 40일 동안에 무슨 일을 하셨는지 이번 주하고 그 다음 주에 한번 생각을 좀 해보기 원합니다. 그 40일이라는 시간을 제자들과 함께 보내셨으니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죠? 그 중요한 40일 동안 예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셨는지 우리 같이 요한복음 21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 한번 눈으로 따라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너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상거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신대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그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 아므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 저희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저희가 저녁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니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아멘. 오늘은 성경을 읽는데 꼭 하늘에서 울리는 것 같은 영적인 세계에서 이렇게 성경이 울려 나오는, 여러분 안 그랬어요? 그랬죠, 그죠? 근데 나는 환청을 하고 있나? 내가 역시 성령이 충만한가 보다 그랬더니 제가 이렇게 한국을 떠난 지 이제 꽤 오래됐지만 이제 요즘 이제 한국을 이렇게 많이 다니면서 제가 보고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이제 제 아들과 제 딸 결혼식에 오셔서 축하도 해주시고 봉사도 해주시고 또 축의금도 주시고 그랬대 봐요. 그랬는데 여러분의 자녀가 이제 결혼을 하는데 저는 안 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걸 한국말로 뭐라 그러죠? 배은망덕. 역시 배은망덕. 배은망덕 말고 또 하나 있는데 뭐라 그러죠 그런 걸? 왕싸가지. 야, 다 나온다 오늘. 그동안에 묻혔던 너에 대한 또 왕싸가지 또 하나 있는데 배신 때렸다. 뭐 그런 얘기 하죠, 그죠? 그런 얘기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친구가 여러분에게 배신을 때렸다. 그러면 어떡하죠? 어떻게 합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하면서 살았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저는 성격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아주 좋았어요. 어떻게 좋았느냐면 저는 항상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나는 성격이 굉장히 아싸라다. 그래서 나는 한 번 나를 배신한 사람은 그냥 칼도 면도칼처럼 쫙 자른 다음에 싹 하면 나는 한 번 돌았으면 너하고 나하고는 끝이다. 저는 성격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혹시 저와 비슷한 성격을 가지신 분 한번 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는 항상 그랬어요. 나는 처음엔 너한테 굉장히 잘해준다. 너한테 다 잘해주는데 만약에 나한테 한 번이라도 배신을 해서 네가 만약에 나한테 배신을 까면 나는 그때부터는 끝이다. 제가 옛날에 아주 어려서 연애하던 아가씨가 하나 있었는데 어느 날 갔다 보니까 어딜 갔다 왔대요. 그래서 어딜 갔다 왔냐 그랬더니 수원에 딸기 먹으러 갔다 왔대. 그래서 수원에 딸기 먹으러 갔다 왔냐, 누구랑 갔다 왔냐 그랬더니 내 사랑하는 친구하고 갔다 왔다는 거예요. 내 친구하고. 그래서 그냥 그날로 둘 다다 면도칼로. 저는 그러니까 그걸 아싸란 성격이라고 그러죠. 아니에요? 좋은 생각 뒤끝이 없다. 또 뭐라 그러죠 그런 걸? 쿨하다. 또 아싸라다. 요즘 나는 말로는 지랄 같다 그럽니다. 사람이 배신을 한다라는 거는 내가 기대했던 것만큼 하지 않고 다른 것을 선택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배신했다라고 합니다.
그죠? 근데 제가 이제 철이 들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배신을 할까요, 안 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할까요, 안 할까요? 우리 한정희 집사님 저거 많이 한대요. 아멘. 배신이라는 거는 배신의 이런 겁니다. 만약에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음식점에다가 예약을 했어요. 예약을 했는데 이제 뭐 우리 뭐 10명이 갈 겁니다. 이렇게 예약을 했습니다. 이제 저녁 6시에 예약했어요. 그래서 음식점에서는 그 바쁜 중에 이제 10명이 온다 그러니까 테이블을 10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가려고 그랬는데 마침 그날 따라 또 비가 왔어요. 그래서 비 오는데 그냥 집에서 빈대떡이나 부쳐 먹죠. 그러고 안 갔습니다. 그러면 그 이제 음식점 쪽에서는 뭘 당한 겁니까? 배신당한 거죠. 그죠? 배신당. 나는 배신한 거야?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그 사람 쪽에서 보면 배신한 거지만 나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중에서 내가 생각하기에 괜찮다 하는 선택을 한 거죠. 그죠? 음식점이 한번 나 없어도 다른 손님이 와서 받으면 그만이지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배신이라는 게 이 양쪽에 보면 참 그 옛날에 왜 이제 뭐 연애할 때 그런 거 참 많이 하죠. 그죠? 이렇게 뭐 내 친구를 데리고 갔는데 이제 한참 지나가 보니까 이 남자가 혹은 이 여자가 나한테 대하는 것이 조금 싸늘해졌어요. 그때 나중에 어느 날 보니까 이게 연애를 하고 있는데 누구랑 하고 있어? 내가 그날 데리고 간 나하고 아주 절친한 친구하고 이것들이 연애를 그럴 땐 연놈이라고 그래도 되는 거야, 그렇지? 그런 거 막 뒤집어지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생각하기는 이 사람들이 나를 배신을 한 거지만 이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이 사람을 선택할 것이냐, 이 사람을 선택할 것이냐 해서 이것이 좋겠다고 선택을 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배신하고 선택하고는 아주 굉장한 이렇게 관계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죠? 여러분과 제가 다 알다시피 베드로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죽기 아니면 살기로 따라다닌 사람입니다. 그죠? 얼마만큼? 아주 유난하게 따라다닌 사람이에요. 그죠? 뭐 예수님은 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 뭐 죽기까지 따라가겠나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있는데 이 베드로라는 사람은 아주 유독히 따라간 사람이에요. 그죠? 유독 막 따라간 사람이에요. 물론 성격이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따라간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잡히기 전날 예수님께서 이제 세족식을 하시고 막 이제 내가 어디로 간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는 죽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이라라 그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갔는데 이제 베드로가 거기 이제 줄 따라갔는데 어떤 여자가 와가지고 뭐 너도 뭐 그거 한 패지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베드로가 뭐를 합니까? 배신을 하죠. 아니면 선택을 합니다. 무슨 선택? 내가 압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따라가서 이제 저 모양 저 꼴이 될 것 같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모릅니다. 그랬어요. 선택한 거지.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주님이 뭐 때린 거야? 배신 때린 거지, 그죠? 그리고 나서 조금 있다가 또 어떤 여자가 와가지고 너 저 한 패지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라니까 그런 거예요. 뭐 한 거예요? 선택이야? 배신이야? 아니면 둘 다? 그죠? 그리고 3번째 이제 여자가 와가지고 아니 너 저 사람이랑 한 패 아니야? 이랬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베드로는 좀 유난한 성격 아닙니까? 이제 확 뒤집어지면서 이제 욕을 해댑니다. 무슨 욕을 했는지는 성경에 안 나와요. 저보고 이제 쓰라고 그러면 제가 이제 걸쭉한 욕을 할 텐데 뭐 하여튼 삑 하면서 아니라니까 그랬어요. 아니라니까 하는 순간에 뜩 쳐다봤는데 예수님께서 거기 묶여가지고 베드로하고 눈이 이렇게 레이저처럼 가운데서 이렇게 딱 마주칩니다. 딱 이렇게 아유 아니라니까 하고 이렇게 뜩 보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쳐다봐요. 저 같았으면 그때 그냥 활복 자살하는 거지 뭐 그죠? 그냥 그랬을 그
그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하면 막 상상을 못하게. 하여튼 그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이제 3일 만에 부활했죠. 그 이제 부활했다고 그러니까 막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뛰어가는데 누가 먼저 뛰어갔다고? 요한이 먼저 뛰어가세요. 베드로가 막 뛰어가요. 나중에 헐레벌떡 들어가서 그 안에 들어간 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들어가서 이제 봅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제 막 예수님을 이제 배신한 그 베드로가 이렇게 이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아주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그러냐면 제자들한테 갈릴리로 가라 그래요. 갈릴리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건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묻힌 것도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가려면 열흘이 걸려요. 자동차 타고 가면 물론 비행기 타고 가면 그냥 한 10분이면 됩니다. 근데 그때는 자동차도 없었고 비행기도 없었고 자전거도 없었어요. 그때는 가난한 사람들이니까 뭐 했습니까? 걸어갔죠. 근데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라 그래요. 갈릴리가 100마일 정도 된다고 그래요. 걸어서 가면 100마일. 100마일이면 160km죠.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한 몇 킬로? 420km. 그러니까 뭐 한 반 정도면 어딜까요? 150km, 160km면 어딜까요? 서울에서. 용인? 대전쯤 됩니다. 대전을 이제 여자, 남자, 뭐 부인들, 애들 뭐 이렇게 부인들이 아니고 부인, 그렇지 남편들하고 부인들하고 막 이렇게 걸어가면 한 열흘쯤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열흘 가서 다시 열흘을 올라면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거는 또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갔다 왔다 하려면 20일을 그러니까 40일 중에 반을 길거리에서 헤매야 되거든요. 그리고 길거리에서 뭐 예수님이 뭐 했다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40일 중에서 반을 길거리에서 뭐 너는 갈릴리로 가라니까 갈릴리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 갈릴리에 가라 그랬겠죠.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이제 다 끄들고 이제 갈릴리로 가서 일어난 일이 이제 오늘 있는 이야기입니다. 갔는데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질 급한 또 베드로가 뭐라 그러죠? 아이 심심해 죽겠네.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 또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 있는 제자들 나도 해가지고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잡기는커녕하고 그냥 갬새끼 한 마리 못 잡고 이제 돌아옵니다. 그래갖고 꾀제제 해가지고 이제 들어오는데 이제 해변가에 어떤 남자가 이렇게 서 있는데 안개가 조금 자욱하게 이렇게 있는데 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누구 낚시하면 아저씨 뭐 잡았어요 뭐 그러잖아요. 그 고기 좀 잡았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갬새끼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아유 참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오른쪽에다 그물을 내리세요. 그럽니다. 그러니 자기네가 정말 홀린 것처럼 그물에다 이렇게 내렸더니 그 막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온 갈릴리 호수에 있는 고기들이 그물을 딱 내리는 순간에 어떻게 막 홀렸는지 막 그쪽으로 쫙 모이는. 저는 그 물 속에 있는 그 광경만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요. 야, 그랬겠구나. 막 그 안으로 막 고기들이 막 쫙 몰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뭐냐면 내리는데 막 그러니까 이제 옆에 있는 눈 좋은 젊은 사람이겠죠. 요한이 주님이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뜩 보더니 거기서 이제 베드로 했더니 뭐 우통을 막 이렇게 옷 짝을 그냥 걷어 입고선 그냥 물속에 들어가서 막 갑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이 아침 먹었냐 그래요.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아침은커녕하고 지금 뭐 물도 한 방울 못 마셨는데 그 아침에 이렇게 조반을 해놓고 이제 먹으라 그래요. 그 이제 베드로가 한참 먹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제 물어보십니다. 아주 유명한 말이죠. 요한의 아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하고 주님이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이제 3번을 물어보시는 장면이 이제 오늘 장면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뜻이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3번 부인한 베드로를 이제 다시 이제 끄잡아 올리는 장면입니다. 끄잡아 올리는. 자기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그 배신했다는 그 죄책감에 이렇게 있는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줄. 물론 뭐 필레오, 아가페 여러 가지 뜻이 있죠.
근데 그 세 번을 통해서 이제 베드로를 이제 끄잡아 올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저는 왜 오늘 이 본문을 꺼냈느냐면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세상을 살면서 선택을 할 때 항상 하나님에게 좋은 선택을 하면서 살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겠죠, 그죠?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그렇게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아요. 또 하나님이 내 귀에 음성은 안 들려주셔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이쪽이라는 것을 제가 알아요. 알면서 그 길을 안 갑니다. 안 가는 건지 못 가는 건지. 왜? 그것은 나의 선택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하나님은 이거를 원하지 않으실 텐데 하면서 그 길을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와중에도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세월이 지나면 하나님이 반드시 나에게 찾아오세요. 그래서 오셔서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꼭 물어보십니다. 그러면 제가 또 주책스럽게 이렇게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알죠? 제가 뭐 했다는 거? 배신 때렸다는 거 압니다. 사랑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또 나아갑니다. 사람들이 연애를 시작할 때 흔히들 이런 얘기하죠. 너 나 좋아하니? 물어보죠. 그죠? 혹시 그런 거 물어보신 아니 그냥 두자. 아직 깊은 곳까지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 넌 나 좋아하니? 그러죠. 여러분 이런 거 아세요? 내가 누구를 좋아한다는 것과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는 거에는 큰 차이가 있는 거 아십니까?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는 것과 내가 누구를 좋아한다는 것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좋아하면 좋아할 때도 있고 싫어할 때도 있어요. 그죠?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그 사람이 어떨 때는 꼭 천사처럼 보이지 않아요? 가끔 있는 일이지만 천사처럼 보이죠. 그죠? 그러다가 또 그 사람이 어떤 것처럼 보여요? 문어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이렇게 뭐 아니면 이렇게 뭐라 그러죠? 머리 12개 달린 독사. 그건 뭐라 그러죠? 뭐 다 하네. 내가 누구를 좋아한다는 거는 이 좋아했다, 싫어했다, 좋아했다, 싫어했다 그래요. 그런데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는 거는 물론 그 사람이 좋을 때도 있지만 안 좋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내가 너를 안 좋아하지만 안 사랑한다는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내가 너를 안 좋아할 수는 있어도 내가 너를 안 사랑한다는 건 아니다. 이걸 영어로 하기는 오늘 이제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하여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배신 때리는 나를 구하십니다. 항상 오시는 것 같아요. 넌 날 사랑하느냐? 그러면 저는 또 눈물을 쪼르르 흘리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바깥에서 문을 두드리면 제가 그러죠. 문 열고 참 저것 때문에 그래요. 죄송합니다. 그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배신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저희들에게 큰 무기 하나를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인데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은 제가 다음 주에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한 것은 선택의 여지는 나에게 있다. 그렇지만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어떻게 사랑하신다. 내가 멍청하고 바보 같은 짓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좋은 일을 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제가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기도하죠.
사랑이 많으신 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배신한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나의 선택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 죄송합니다. 그리고 오늘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에서부터 걸어 잠근 나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신다는 것.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도 그런 사랑으로 하나님을 그리고 나의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물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매일같이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나의 이웃이 선택한 것을 내가 좋아하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것,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 또 사랑하고 있다는 것.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한다는 것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들고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